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명절이 시작됐는데 또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서 100세 시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100년의 시기, 우리 사람이 오래 살면 이제 100세 넘게 살게 되는데 그 100년의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올곧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변화되어져야 하고 또 바뀌어져야 할 시기가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고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그런 결심을 많이 하죠. 내가 내년부터는 살을 꼭 빼겠다. 내년부터는 결혼을 꼭 하겠다. 내년부터는 술, 담배를 끊겠다. 내년부터는 돈을 1억 모으겠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나의 악하고 게으른 습관과 생활 패턴을 이제 벗어버리고 내가 목표로 삼는 그 삶을 위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하고 마음을 먹게 되죠. 남자들은 흔히들 이 군대 갔다 오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으신 남자 성도님들 거의 다 군대 갔다 오셨죠. 혹은 이 장가를 가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정말 너무나도 소극적인 친구였습니다. 남자애인데 말도 잘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너무나 착해서 이게 거절할 줄도 알고 사리분별을 좀 잘 해야 하는데 너무나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어서 너무나 걱정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자신의 그 소극적이고 또한 의존적인 점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그 결단이 바로 해병대에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해병대에 지원해서 2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 복학한 그 친구를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성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좀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하니 이 해병대에서 행해졌던 여러 이제 훈련들과 또 여러 생활 패턴들로 인해서 자기 이 고집과 아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뭔가 자기 주장을 하는 성격이 생기게 되어서 변화가 되었지만 그 주장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주장이 되어서 뭔가 타인들과 타협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그 성격으로 변화되어져서
이게 좋게 변한 것인지 더 나쁘게 변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새 사람이 된 그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성격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말이 없고 묵묵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시죠? 근데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잠시라도 이 심심한 걸 못 참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또 그들과 어울리면서 농담하고 장난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또한 어울리는 그 무리 가운데 분위기를 주도하여서 이끄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그 모임 가운데 그 약속 전에 거기에서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들에게 할 유머, 이 조크들을 검색해서 혹은 책을 사서 습득한 다음에 그들에게 그것들을 써먹어서 웃기면 성공이고 못 웃기면 더 연구하는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길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그런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고 또한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그러한 삶 자체도 멀어지게 되어서 결국엔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 경남 창녕이라는 시골인데 나름 창녕군에서 교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시골인지라 그 성도분들의 70% 이상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일찍 나오시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푹 쉬거나 바로 논밭으로 가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보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교회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매일매일 우리 기독학교와 우리 성교원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쩍부쩍하고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부원들 그리고 다윗의 장막팀 또 식사를 섬기는 분들이 매일매일 있어서 활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 창녕에서는 택배 아저씨 말고는 평일에 횡한 곳이었습니다. 그저 담임 목사님은 목양실에 저는 사무실에 홀로 있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또 그때는 또 총각이었기 때문에 사택에 들어가도 혼자였기 때문에 말할 대상도 없어서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활기가 있고 또 집에 들어가면 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대화할 대상이 생겨서 좀 더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 말 많았던 저의 모습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점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사소한 말이라도 상대방은 그 말을 진심으로 알아듣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앙심을 품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결국 안 좋은 여론이 생기면서 이 말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에게 이 주의 종이 되는 훈련의 삶 가운데 저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새 사람 입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 22절에 나오는 옛 사람을 벗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옛 사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우리의 옛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의 부끄러운 옛 모습이고 우리들의 과거의 그 생활 방식이고 우리의 삐뚤어진 가치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생활 방식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지난 혼자 홀로 살았던 그 노총각의 삶의 생활 방식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얼마나 게을렀고 개인주의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살 때는 이 화장실에서 죄송합니다. 소변을 볼 때 그냥 일어서서
그 좌변기 커버를 올리고 소변을 보았습니다. 남자분들 이제 뭐 소변기가 있는 집은 없겠지만 보통 소변기에 일어서서 이제 소변을 보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 좌변기에서도 그냥 커버를 열고 이제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아내가 앉아서 소변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가 어떻게 앉아서 소변을 볼 수 있는가? 일어나서 싸나 앉아서 싸나 뭐가 다른 것인가?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변기에 그 소변이 튀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주위에 있는 수건에도 튀고 칫솔, 뭐 유리 등등 다 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어쩐지 내가 혼자 살 때 그 변기 그 주위 바닥이 얼룩지고 찐득찐득했던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랬구나. 소변이 튀어서 그랬구나. 이래서 앉아서 싸라는 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후로 이제는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옛모습,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그런 삐뚤어진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벗어야 하는가? 옛사람을 벗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벗어야 하는가? 2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야 할 것들이 크게 7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세상 위주로, 또한 나의 공로 위주로, 인간 중심의 위주로, 학연, 지연, 혈연 위주로 자기 위주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야 할 옛 성품, 옛날 기질, 옛 기억의 옷들 훌훌 벗어 던질 수가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옷 같은 거를 잘 안 버렸습니다. 그냥 사놓고 뭐 잘 입지도 않지만 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저 이렇게 옷장에 이제 넣어두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옷장을 보더니 입지도 않는 거 왜 이렇게 입고 있냐고, 갖고 있냐고, 버리라고, 우리 이사 갈 때 힘들지 않냐고. 우선 놔둬보라고, 나중에 입을 수도 있지, 살쪄서 입지도 못한다, 버려라. 그래서 이 버리는 것 때문에도 좀 이렇게 이사 갈 때도 굉장히 좀 안 맞았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옛 것들을 다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렸어, 나는 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면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본성이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7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후반부 말씀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 이 허망한 마음은 무엇을 뜻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 같이 헛된 생활을 하거나 헛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그저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해지니 그 허망의 마음을 이 거짓되고 무용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허망한 마음을 갖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경을 헤매든 갈피를 못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허망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하게 떠도는 생활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처음으로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게 없어지겠지? 그저 어두컴컴한 우주 가운데 한 사람,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 속에 내가 있겠지? 거기에는 엄마 아빠도 없고 내 동생도 없고 친구들도 없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져서 한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허망한 삶이죠. 어떻게 삶의 목표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두렵고, 그것을 또 아무 유익도 없고 거짓된 그 우상과 같은 곳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사는 삶. 두 번째는 이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진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총명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 지혜도 없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삶의 경험에는 밝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는 너무나도 무지했다는 것이죠. 그 무지가 계속되면 그 마음은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알려 하지도 않고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며 말씀에 대하여 찾아보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감각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그 굳은 살이 바뀐 그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함이나 완고함을 벗어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총명이 어두워진 것. 셋째는 무지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무지함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그노이아라는 것으로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또한 선악이 모호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는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게 무지함입니다. 그냥 난 몰라, 아예 모르겠어, 그냥 뭐 그게 중요해? 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하는데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그냥 내 자아로 이거 했지 뭐 그냥 대충 살아, 이게 내 자아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무지함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마음이 굳어짐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굳어짐, 이 완악함이란 단어와 같은데 이 완악함이란 단어의 파생은 이 돌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돌덩이가 어떻습니까? 단단하여져서 완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와 같은 마음, 즉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들에 대하여서 전혀 깨달음이나 감격 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을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에서 이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이 돌밭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0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지만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서 굳건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마음이 굳어진 돌과도 같아서 그 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잠시 잠깐은 견디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총명이 어두워진 자, 무지한 자, 마음이 굳어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생에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감각 없는 자, 즉 영적 무감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간다 얼마나 허망하고 무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조차도 느낄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하나라도 안 주고 살아가는데. 하지만 이들은 그저 양심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양심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결국 죄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술을 마시는 것과도 같죠. 저는 특이하게도 술을 고등학생 때 마셔봤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잘 다니지 않았고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또 호기심이 가득한 이 남자하고 남고에 다녀서 이 수학여행 때 어떻게 구했는지 이 험악하게 생긴 친구 녀석들이 소주를 가방에 넣어와서 수학여행 밤에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술이 취하도록 먹어보질 않아서 이 술이 취한다는 느낌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그런 사람이 자신이 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차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속도 감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폐가망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주운전 한 번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근데 또 두 번째 음주운전 걸려 또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상습 음주운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누가 그런 삶을 사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음주운전 가운데 뺑소니로 인하여서 죽은 그 시신을 유기한 그 연예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술이 몸에 해롭고 취하면 감당 못하는 안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십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간음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회가 나기만 하면 그 짓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감각 없는 짓입니까?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그 감각 없는 자는 방탕함으로 인하여서 성적인 욕망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지게 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꺼리낌 없이 행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적인 무감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방임입니다. 방임하는 것. 방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방임은 영어로 give up, 즉 포기하다, 포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포기합니다. 못할 것 같아. 심지어 이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 됨됨이가 안 된 그 자녀들을 품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즉 방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무한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의 그 목숨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삶을 포기하고 내 부모,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실 분이라면 벌써 물로 심판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7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방향 감각을 잃었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었고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욕심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헛된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죄악들을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지. 더 이상 그러한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있습니다.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 미련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에 세상의 그 것들을 갈취하려고, 쟁취하려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욕심과 죄악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우리의 욕심이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나의 모든 짐, 나의 모든 죄악들 다 내려놓고 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무엇인지 7가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목표가 허망한 마음,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능력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마음의 굳어짐, 죄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 나의 인생과 삶을 포기하는 방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쫓아가는 욕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오늘 본문 23,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심령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정신이고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가장 높은 영역으로서 이 영이 마음과 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따라 충만함을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새롭게 된 자, 즉 새 사람이 되어서 육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던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로 결정하여서 입으로 시인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새로워진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이 일하시는 힘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생활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옷도 때가 묻으면 자주 빨아야 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힘쓰므로써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매일매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자, 심령이 새로워진 자,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긴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긴 연휴 동안에 우리는 이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게 된다면 이 긴 연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벗고 다시 옛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옛 구습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찾는 귀한 명절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친척들과의 그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